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저보다 윗세대는 다 압니다. 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래서 막 예수님 맞죠? 이거 율동. 이게 기억이 나네. 내가 주일학교 때 떠드느라고 내가 예배에 집중을 못했는데 이거라고 했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던 찬양, 그 찬양 가사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인지라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당연히 대부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이야기쯤은 다 한 번쯤 들어서 아는 이야기일 정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간 날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마치 이 사건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사건 그다지 유명했던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기적이 진짜 유명한 이야기였다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분명 다른 복음서들에도 이 기적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성경입니다. 되게 독특한 성경이에요.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복음서 배울 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분류를 따로 해요. 공관이 무슨 뜻이냐면 관점이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사실은 좀씩 다른데, 그래도 좀씩 다르지만 내용도 다르고 조금씩 다르지만 관점이 비슷해요. 예수님이 탄생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까지 전반적인 스토리도 비슷하고 거의 대부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애를 썼고, 또 그런 관점들이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 구조를 전혀 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늘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가까이에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내가 이 요한복음서를 왜 썼는지 그 목적을 요한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말씀인데요. 30절과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자기가 왜 이 복음서를 썼는지 목적을 정확히 써놓은 거예요. 내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지만 내가 그 중에서 이것만 추려서 기록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소개해주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말대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을 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아무거나 몇 개 추려서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남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들만 이렇게 대충 골라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많은 기적들 중에서 어떻게 보이는 기적들만 골랐냐면 표적처럼 보이는 기적들만 골랐어요. 그래서 표적이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표가 나는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기적은 기적인데 무슨 표가 나요. 어떤 표가 나냐면 이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게 분명한 티가 나는 기적만 골라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그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표가 나는 기적,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그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티가 나는 기적들만 추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첫 번째 기적이자 표적인 혼인잔치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이야기를 보면 요한이 대단히 신중하게 그 표적을 선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요,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를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기적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니까 마치 으뜸인 첫 번째 기적인지 제일 훌륭한 기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생각할 때 이 기적을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 소개하는 데에는요, 분명히 그 기적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표시나는 어떤 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대해서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 읽을 때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버릇이 없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뭐야, 여자, 엄마도 아니고.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말로는 여자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그 당시의 문화와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어머니를 이렇게 존칭해서 부르는,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 이르지 않은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건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왜 그러시냐? 이것과 내가 그 일과 내가 이 땅에 온 직접적인 목적인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이 일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시기적으로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예수님이 하실 본래 사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을 첫 번째 기적으로 소개할 정도로 가장 굉장히 중요한 기적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은 이 사건의 어떤 면이 그토록 모든 기적들 중에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중요한 표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모두들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요약해서 쭉 설명해 드릴 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에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어디일까? 내가 관심 갖는 부분은 어디일까? 이 사건 중에 제일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가 어딘지를 한번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딱 찍어보세요. 이 일은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누구의 결혼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아는 관계였나 보죠. 결혼식 잔치가 한창일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에 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한 혼주들은 매우 당황해했고 그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아마 가까운 사이였던 모양이에요. 마리아는 내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마리아는 혹시 예수님이 뭐라도 시킬까 하여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르라고 당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전통에 따라서 손발을 씻기 위해 마련된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종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여겼지만 그래도 마리아가 당부한 말이 생각이 나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명 물통에 있는 물을 떠다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내왔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만들어 주신 그 포도주로 그 잔치를 기쁘고 즐겁게 마쳤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신기한 게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고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정말 그렇듯이 이 이야기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만큼 놀랍고 신기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분명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놀라운 사건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대단한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더 많이 행하셨거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 기적을 행해 보이셨거든요. 그것보다 이게 더 대단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요한도 이 기적들 말고도 더 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여러 기적들 중에 으뜸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이야기를 글로 읽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 말고 혼인잔치를 치르고 있는 그 마을, 그 혼인잔치 손님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에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진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역시도요.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래서 생생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에만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자꾸만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문제였기에 마리아는 예수님과 상관도 없는 그 일을 예수님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명언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야, 유대인들은 무슨 뭐 포도주를 엄청 좋아했나 보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가 갖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의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하는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는 음료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기쁨을 표현할 때 포도주가 자주 거론됩니다. 시편과 사사기 말씀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자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포도주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사사기도 보면은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갈까, 이런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도주는 그들에게 기쁨을 의미해요. 이처럼 포도주는요, 단순한 잔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잔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우리나라 뭐 떡 같은 거죠. 어떤 잔치나 기쁜 일 있으면 지금도 우리는 떡을 하잖아요. 맛있는 게 천지인데 제가 떡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먹으면 속이 쓰려서. 근데도 잔칫날에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떡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뭔가 잔치를 잔뜩 차려놔도 뭐 하나가 빠지면 허전한 것처럼 포도주는 그들에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였어요. 그래서 혼례와 같은 그런 기쁜 날에는 무엇보다 포도주를 잘 준비하는 것이 그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의 몫이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형편이 된다면 맛있고 품질 좋은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야겠지만, 형편에 따라서 맛있고 좋은 포도주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뭘 해야 되냐면 부족함 없이 포도주는 준비되어야 했어요. 중요한 건 부족함 없이요, 넉넉하게 남도록. 이것이 곧 혼례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음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됐대요? 모자랐대요. 떨어졌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잔치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한마디로 이 잔치는요, 망한 거예요. 그 누구도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마시는 손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혼례를 열심히 준비한 혼주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다면 더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기쁨의 포도주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부족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께서 물을 변화시켜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이 이야기를 제일 첫 번째 표적으로 선택해서 그 이야기의 첫머리에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준비된 기쁨은 이처럼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지금까지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라고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준비된 기쁨은 반드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비록 그것이 마치 잔치를 준비하듯 새 인생, 새 출발을 준비하듯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껏 최선으로 준비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쁨은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미 깨달은 사람이 구약에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는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자신의 인생을 헛된 인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전도서에는요, 그의 심정이 잘 담겨져 있는데 제가 그 말씀 중에 몇 구절만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즐거운 거 마음껏 다 해봐. 그렇게 해서 살아봤는데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살아보니 다 헛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10절에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 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그건 자신의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뒤돌아보니 그게 다 헛되더랍니다. 그게 자신에게 죽을 때까지 영원한 기쁨을 안겨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기쁨이 되지 못하더랍니다. 그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께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젊은이들이여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사세요. 근데 그러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혼례잔치에서 혼주들이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뭘까요? 잘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그들의 잔치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될까요? 아니,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변함없는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기적,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다시피 우리의 가장 값진 보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기적이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여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잔치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잔치가 끝까지 잔치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질 때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들어 그 기쁨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요? 예수님이요. 그러니 허망한 이 땅의 기쁨 위에서 애쓰는 만큼 참 기쁨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보험을 막 숱하게 들어놔도 약관에 걸려서 뭐 하나 부족할 것입니다. 꼭 보험은 잔뜩 들어오면 뭐 약관에 하나 걸려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보험금이. 무엇보다 혹여나 아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신다면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로 한번 영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게 뭐예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잘은 모르겠지만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그런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게 영접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 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전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럼 되물어요. 성도님, 믿음이 없으면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수십 년을 교회 다니셨는데 믿음이 없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의 믿음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크든 작든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보는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담대하세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이미 뿌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풍성이 자라서 엄청 큰 나무처럼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는 않았을지라도 성경은 그 씨를 뿌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거두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가라지가 막 섞여 있더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당부와 같이 늦기 전에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오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주께서 당신의 기쁨이 되주실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일회성 기쁨, 한번 누리고 나면 식상해지는 기쁨이 아니라 끊임없이 샘솟는 영원한 기쁨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쁨들을 성도들은 맛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런 평안, 그런 은혜, 그런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돼서 참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